있는데 완도에서 제주도까지 배를 타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완도에서 제주도로 갈 때는 괜찮았는데 제주도에서 이제 이 완도로 올 때 그때 이제 이 비바람이 치는데 비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이 치니까 배가 막 출렁출렁 하는 거죠. 그때 이 풍랑이라는 것이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한 배에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마침 그 배도 이런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탄 많은 승객들이 두려워 떨게 됐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창가에 어떤 조그마한 우리 하늘이만한 두렵지 않습니다. 이 배의 선장이 우리 아빠거든요. 우리 아빠는 정말 이 운행을 안전하게 늘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풍랑이 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인생의 선장으로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으로 계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원치 않는 풍랑의 큰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난 가운데에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역사, 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래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예수님은 그들을 재촉하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배를 저어서 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갑자기 아주 센 바람이 불어서 큰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큰 파도가 치자 이 배를 저어서 가고 있는 제자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바다를 건너갈 뿐인데 왜 고난이 오고 이 큰 풍랑이 오는가? 그들은 매우 힘겨워하면서 배를 젓고 있었습니다. 이 배가 정말 금방 쪼개질 것 같았어요.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이 배로 오시게 됐어요. 그때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도 잔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 배를 탄 제자들과 함께 이 항구에 목적한 바에 잘 도착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7번,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 중에 5번째 표적입니다.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같이 가려고 했어요. 근데 어두워져도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두운 밤에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이 배를 저었는데 얼마 정도 저었는가 보니까 성경에 보면 약 30스타디온을 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4.5km에서 5.5km예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가 크게 사실은 이 바다라기보다는 큰 호수인데 이 사람들은 바다라고 칭해요. 왜? 파도가 치니까. 근데 이 호수가 이 지름이 한 8km 정도 되는데 4.5에서 5.5면 거의 그 바다 한가운데 온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불고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이 노를 저으니까 이 배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갈릴리 바다는 이 북동쪽에는 이스라엘은 높은 산들이 있어요. 지으라 높은 산들이 있는데 그 높은 산에서 시원한 바람이, 차가운 바람이 세게 부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이 지표면에서 약 180m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서 깊이 파인 데를 몰아치니까 여기에서 파도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 호수는 파도가 안 일거든요. 근데 여기는 워낙 깊이 파여 있으니까 바람이 세게 거기를 미니까 이 파도가 높게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큰 파도를 보고 매우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난과 풍랑이 오면은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오셔서 야 바다야 잠잠해라, 그리고 바람아 그쳐라 라고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우리가 힘겹게 이 파도를 스스로 직면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스스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난 게 큰 풍랑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일 뿐이니까 우리에게도 당연히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이 고난과 어려움에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나에게는 아주 냉정할 정도로 주님께서는 무관심하신 것 같고, 그리고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정말 시험의 때죠. 한결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도 이 어려운 환경에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아무리 배를 저어도 하도 바람이 세고 풍랑이 세니까 나아가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시편 44편 23절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우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왜냐하면 주님이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고 고난이 계속될 때 이 시편 기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명 고난이 겹치고, 이상의 고난이 오면 또 고난이 겹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큰 어려움이 또 온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세계적인 문학가인 존 보년 목사님의 인생을 우리가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원래 이분은 공식적인 학력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독학했어요, 독학. 근데 원래 하는 일이 뭐냐, 아버지를 따라서 땜쟁이를 했어요. 땜쟁이가 뭐냐면은 이 솥이나 냄비 같은 게 구멍이 떨어지면은 그 나부로 이 구멍을 이렇게 메꾸는 그런 땜을 해가지고 그걸 메꾸는 그런 대장장이 비슷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릴 적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고 신학책들을 읽으면서 매우 신학적인 수준이나 지식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존 보년을 너무 귀하게 봐서 그 교회에 설교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정식적인 신학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설교자로서 약 5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3년쯤 될 쯤이었어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자기 아내가 병들어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병들어 죽었는데 아이는 몇을 낳느냐? 넷을 낳았어요. 넷. 적어요, 많아요? 자, 우리 지혜리 적어 많아? 넷이 적어 많아? 적어? 적대. 넷도 적답니다. 네.
그런데 이 애가, 큰 애는 딸인데 10살인데 그때 당시에 장님이에요. 눈이 보이지가 않아. 엄마가 죽었는데 큰 딸은 장님이고, 그 다음 애가 7살, 4살, 5살, 그리고 막내가 이제 1살 됐어요. 근데 그 엄마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 존보녀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펐겠습니까? 애가 넷이나 되고 큰딸은 또 장님이어서 더 손이 가고, 그런데 설교를 하는 5년째 되는 해에 영국 국교회에 속하 있는 교회 설교자는 설교할 수 없다. 근데 설교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를 설교를 한다고 잡아갔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서 걱정을 하는 거죠. 아유, 우리 큰딸은 앞도 보이지 않고 우리 애기들은 지금 너무너무 어린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기는 감옥에서 그들을 돌볼 수가 없고 애들은 너무 어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원망이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한 것이라고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나의 아내는 죽고 우리 애들은 아직 어린데 저렇게 아빠도 없이 고아처럼 버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특히 감옥에서 이 눈이 보이지 않는 큰딸에 대한 근심이 이 존버녀는 너무 컸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기록을 찾아봤더니 어쨌든 그 교회 식구들이, 교회 성도들이 아무래도 음으로 양으로 이제 이 가족들을 함께 도왔겠죠. 그러다가 그가 나중에 이제 석방 받아서 12년 만에 석방을 받고 있다가 또 3년 뒤에 또 갇히게 돼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만 60세 되는 해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은 좋은 날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항상 슬프고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고, 그리고 기쁜 날보다는 슬픈 날이 훨씬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가족의 죽음, 또 가족의 질병, 또 가족 중에 누군가 빚보증 같은 걸 잘못 써가지고 경제적으로 파산에 이르거나 이런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는 목사님 가정이고 장로님 가정이고 집사님 가정이고 신실한 성도의 가정인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난이 한 번만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자꾸만 고난이 자기에게 다가오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계속될 때 와서, 목사님, 저는 왜 인생이 이처럼 고달프고 힘들기만 합니까? 인생에 좋은 일이 없고 맨날 어려운 일만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한테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도 현재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 고통이 왜 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몇 가지 원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고난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고난은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 번연도 생각해 보면은 그가 너무나 이런 큰 시련과 아픔을 겪고 감옥에 있는 가운데, 감옥에 2번 갇히거든요. 첫 번째는 12년 동안 갇히고 두 번째는 약 6개월 정도 갇히게 되는데, 그 두 번째 갇히는 그 해에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찬란하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책을 하나 딱 남긴 거예요. 그분은 정식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닌데 그 책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혀지고 있고 만화 영화로도 만들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수많은 역경을 딛고 어떻게 천국의 구원에 도달하게 되는지를 그가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은 항상 좋은 일과 더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거 요리문답 27문에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손을 가지고 하시듯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또 어느 곳에나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붙드시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입이나 풀, 비나 가뭄, 결실이 있을 때나 없을 때,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번영과 빈곤이 이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비와 가뭄. 가뭄은 안 좋은 거잖아요. 가뭄. 결실이 없을 때, 그리고 건강과 질병, 병들었을 때, 번영과 빈곤, 가난했을 때, 이 모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한 선교사님이 그 메시지를 남긴 거를 봤는데, 그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이제 선교단체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해외에 가서 선교사로 10년 사역을 하고 45살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잔고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지를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인의 최저 시급은 천국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댓글에 이런 선교사를 찾을 수가 없다, 요즘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누가 써놨던데,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게 되면은 늘 부유하고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인생의 탄탄대로만 걸을 것 같은데 저렇게 나이가 들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원리는 이런 심한 풍랑을 만나 괴로워할 때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너희를 고아와 같이 고난 중에 버려두지 않겠다. 자, 무엇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요? 우리 다니엘. 우리 다니엘. 자, 누구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하고 괴로울 때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와 함께, 아빠가 선장이었는데 그 아이와 함께 아빠가 이제 배를 타고 나갔어요. 근데 아빠가 이 아이한테, 아들아, 네가 아빠 대신에 이 배의 키를 한번 잡아보고 네가 한번 운행을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 이거 내가 해도 돼?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근데 이 아이가 이걸 잡고 이제 배를 이렇게 운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큰 파도가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아빠, 이거 큰 파도 오는데 어떡해요? 나 너무 무서운데 어떡해요? 이랬어요. 그때 아빠가 이 아이의 손을 딱 잡고, 아빠가 네 손을 함께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랬답니다. 자, 이때 이 아이는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우리 한음이 두려워? 아유, 두려워? 그래, 우리 친구 오늘 손 들었는데 안 두려워? 안 두렵다. 그렇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아빠가 손을 잡고 있으니까 두렵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배를 함께 운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센 바람과 큰 파도가 밀려올 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버리지 말고 아유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거 보니까 예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 하면서 믿음을 떠나지 말고 고난 중에도 계속해서 나가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를 저어야죠. 쉬지 않고 배를 저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자녀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또 이 본문의 장면이 그대로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배를 저을 때 뭐하고 계시냐면은 예수님은 높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하고 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육지에서 바다에 있는 제자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근데 밤인데도 놀랍게 예수님은 그 먼 거리에 있는 제자들을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근데 밤 사경 시간적으로 보면 밤 사경이 언제냐면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예요. 여러분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그 당시에는 이게 불빛도 이게 비추는 것도 발달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거기에서 고난 중에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높은 바다 위를 놀랍게 예수님이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 바다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 왜 놀랐을까요? 자, 우리 연재 왜 놀랐을까? 갑자기 오셔서 놀랬다. 자, 우리 누가 먼저 해볼까? 우리 지율이 왜 놀랐을까? 우리 도연이 왜 놀랐을까? 무리를 걸어와서 놀랬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와서 놀랬다 하는 거죠.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은 유령인가 했다는 거예요. 유령인가. 원문에 보면 이 유령이라는 단어는 판타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눈으로는 보이는데 실체가 없는 것. 한국말로는 헛개비. 유령이다 하면서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유령인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놀랍게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두려움을 그치고 중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움을 그치고 중단해라.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 안에 두려움을 갖는 것은 마음 안에 상상을 하고 마음 안에서 최악의 순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오는 거죠. 목사님도 이게 비행기를 탈 때 목사님 사실 비행기 탈 때 좀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비행기를 탈 때 어느 때 무서워하냐면은 이 비행기 뜰 때가 제일 무서워요. 이 비행기 뜰 때 이렇게 갑자기 높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뒤로 제껴질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목사님은 이렇게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이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확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걸 상상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 그렇게 무서워 본 적 있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맞네. 네. 목사님 특히 이 비행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이렇게 비행기를 타가지고 유언 기도를 한 적도 많아요. 만약 이렇게 오늘 떨어지면 바로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제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한 적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안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최악의 순간을 생각하고 그 최악의 순간에 아이고 나 이거 어떡하지? 하는 이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니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나는 나다 이런 말이에요. 나다.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에게 처음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처음 하셨던 말이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성자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너희들을 구하러 왔으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배의 함겨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태복음에는 한 단어가 더 있어요. 안심하라 라는 단어가 있어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고 영접을 또 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기도 했지만 또 영접을 했어요. 기뻐서. 그때 영접하자마자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바람이 그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무사히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윌리엄 헨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매우 인간 중심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보통 여러분 작가나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자기 사고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대학 다닐 때 부전공을 국문학을 했는데 이 국문학을 하는 친구들 같이 수업을 들어보면은 이 생각하는 게 조금 좀 특별하게, 왜냐하면 기존의 가치관을 자꾸 뒤집어야지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술도 많이 먹고 또 자매들은 담배도 많이 피우고 이럽니다. 왜요? 문학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센치하고 좀 달라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 중심적인 삶을 자꾸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뭔가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라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고백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도 내 영혼의 선장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지만 내 인생은 혼돈이었고 불안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내 운명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영혼의 선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을, 내 인생의 선장을 예수님으로 선장으로 모시고 싶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아직도 손을 안 들은 친구가 있네. 손 내리세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게 될 때에 이 높은 파도를 잔잔케 하고 센 이 폭풍 치는 이 바람도 그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이제 6장 51절에서 52절을 보면은 바람이 다 그치자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바람이 그쳤는데 또 놀랬대요. 그 왜 놀랐냐?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둔화해졌다. 원문에 보면은 마음이 단단해지고 완악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난을 당할 때는 마음이 단단해지고 완악해져요.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니까 또 놀랐다는 거예요. 또 놀랐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선장으로 모실 때도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불신에 사로잡힐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 마음이 둔화해질 때, 마음이 완고해질 때.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고 정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으로 모셔라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셨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운행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 언제 모시라고요? 자, 우리 하온이 매일매일 모셔라. 누구를? 예수님을. 무엇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나의 주인과 선장으로 모셔라. 매일매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선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라.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무사히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 영원한 구원에 여러분들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의 일대기를 가지고 일대기를 말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19세기의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1841년도에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뜯어 말렸어요. 아니, 좀 더 편안한 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프리카는,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한 8개에서 9개 정도의 이 아프리카 나라를 탐방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탄자니아, 콩고, 모잠비크, 잠비아, 그다음에 짐바브웨 등등 굉장히 어려운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 뭐 아는 사람이 말리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병원도 없어가지고 질병에 걸려 죽을 거다. 거기 가면은 그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이 부족들이 너희들을 잡아먹을 수도 있다. 너를 잡아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겁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 가면은 사자부터 해가지고 온갖 사나운 짐승들이 있어서 자칫 짐승의 먹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선교를 가지 말라고 그를 말렸다는 것이죠. 이때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제발 나를 예수님과 함께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이곳에 보낼 때 예수님과 함께 좀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30년 넘게 사역을 하고 그리고 큰 족적을 남기고 주님의 아프리카 땅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30년 넘게. 저는 이 리빙스턴의 마지막 말처럼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으로 삼고 인생의 수많은 풍랑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처럼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